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먼. 파트 2. 은혜가 더 크다. 내 상처보다. 7장. 나의 큰 분노보다 더 큰 화해의 은혜. 엘리자베스와 프랭크의 아들 테드 모리스는 18살 먹은 대학생이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 와 있었고 얼마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밤이 늦었는데 진작 일을 마치고 집에 와야 할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엘리자베스는 어떤 어머니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식을 들었다. 테드가 운전하며 집에 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것이다. 사고를 낸 타미 피아제는 파티에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친구들이 운전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그는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어 맞은편에서 테드 모리스의 차가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 타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제한 수치의 3배 정도였다. 테드는 다음날 아침에 사망했다. 재판은 약 한 달 후에 열렸다. 모리스 부부는 타미가 무죄를 주장하자 격분했다. 재판은 여러 번 지연되다가 거의 2년 뒤에 타미가 양형 거래를 하여 끝났다. 타미는 집행유예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엘리자베스는 그를 죽여 보복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은혜가 더 큰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음주운전자가 초래한 고통보다 은혜가 더 큰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최악의 원수라도 용서하게 된다. 혼란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말하는 바가 아닌 것을 짚어보겠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별일 아니라거나 치유가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짓을 당신이 양해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학대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범죄가 일어났더라도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더는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마법처럼 과거의 일을 싹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아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무턱대고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과 분노, 화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어보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동기가 되고 우리에게 용서할 권한을 주며 또한 우리가 용서할 때 그 본보기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내슈빌에 사는 목회자 친구 피트 윌슨의 교회를 방문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설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것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들이마신다면 당신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내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분노와 노여움을 들이마시고 있다면 당신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내쉬게 될 것이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할 때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시범을 보여준다. 마스크를 당신 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입을 가리라고 말한다.
봉투가 부풀지 않더라도 산소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옆에 있는 예민한 여성이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면 계속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 만약 아이와 함께 여행 중이라면 당신이 먼저 마스크를 쓴 다음에 아이가 마스크를 쓰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아버지로서 만약 내 자녀가 숨을 쉴 수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챙기기 전에 그 아이들부터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본능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내가 먼저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안다. 내가 숨을 못 쉬면 아이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평안과 기쁨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며 당신이 보살피는 사람들이 들이마시기를 바란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것을 들이마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들이마시도록 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분노와 원통함과 싸우고 있다면 매일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도록 권면해도 되겠는가?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를 들이마셔야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들이마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은혜와 용서의 수준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더 많이 흘러가면 더 많은 은혜가 당신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용서를 3단계로 생각해보자. 그 첫 단계는 억울함과 분노와 노여움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벽장을 청소하고 더 이상 과거에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분노와 반감을 품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질 거라는 뜻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그런 감정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몸에 두르지 않을 거라는 뜻이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버릴 것이다. 1단계 용서의 문제는 전혀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 어쩌면 당신은 앞에 몇 장을 읽으면서 다르게 느끼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른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용서하기 원한다. 원망과 증오를 버리고 싶지만 내가 느끼는 건 억울함과 미움이다. 내가 억울하고 미움 감정을 느끼지 않을 때 용서할 수 있다. 자, 만일 당신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한참이 걸릴 수도 있다. 당신이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부디 행운을 빈다. 그런 감정들을 없애는 데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감정들 중 하나가 끌어올라 표면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찬찬히 살펴본 후에 그것을 버릴지 결정해야 한다. 1단계의 용서는 지난 일을 계속 생각하며 상처를 되살리는 대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당한 일들을 떠올리지 말고 우리를 위해 행해진 일들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용서의 2번째 단계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상처를 놓아준다기보다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것은 빚을 탕감해주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를 떠안고 사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거나 어떤 식으로든 잘못에 대해 보상해 주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작가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제 대신 화관을 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녀를 성추행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곧 강간으로 변했다. 조이스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8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그녀를 강간한 것이 200번이 넘는다고 말한다. 한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가 한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걸 보면 어머니는 그녀를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이스는 18살이 되자 서둘러 부모님의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용서를 향한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9살 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몇 년 동안 믿음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녀가 다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자기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한 일이 계속해서 그녀를 감금해 둘 거라는 걸 알았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와 아무 교류도 없었지만 그녀의 성경책이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기로 했다. 그녀가 아버지를 찾아가 그를 용서했을 때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에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아직 3번째 단계의 용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3단계의 용서가 비현실적이다 못해 불쾌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여기서 3단계의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기꺼이 화해하려는 마음. 자, 나는 이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걸 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 화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당신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화해의 단계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큰 학대를 받는 것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3단계의 용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용서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조이스 마이어는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그녀를 학대한 악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감정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했다. 몇 년 후 그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었다. 누가복음 6장. 나중에 그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는 내 부모를 돌봐야 한다. 너는 선을 행하고 내 부모를 잘 보살펴야 한다. 그녀의 부모는 늙었고 약 300km 이상 떨어진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조이스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일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매물로 나온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그녀의 부모님께 사드릴 정도의 여유는 있다는 걸 알았다. 또 부모님께 새 차와 새 가구도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님은 너는 내 부모를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께 집과 차와 가구를 사드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고마워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여전히 지독한 사람이었고 몇 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어느 추수감사절 오전에 조이스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울고 있다. 좀 와주겠니? 너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조이스 부부는 부모님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가 행한 끔찍한 짓들을 그녀에게 고백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게 오랫동안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조이스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전에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지만 이 틈을 타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야겠지요. 그리고 열흘 뒤 그들의 교회에서 그녀가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었다. 조이스가 아버지에게 보여준 은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말이 안 되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즉 나는 너의 죄를 너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서로 아무 관계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화해하신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이 3단계의 용서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그는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를 멀리 떠났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3단계의 용서를 베푸셨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2절.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고 당신을 그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의 모범이다. 약 12년 전 다른 주에 사는 친척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꽤 긴급한 상황이었고 그는 우리에게 $5,000를 빌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20대였고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에게 빌려줄 $5,000는 없었다. 내가 소파 쿠션들 사이사이를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기로 했다. 저금해 둔 돈을 찾아서 그에게 빌려주었다. 그는 1년 이내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 청구서 대금을 내고 아이들의 학교 수업료를 내고 세금을 내려면 그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그는 돈을 갚기는커녕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휴일에 그를 보았는데 그는 어떻게든 우리를 피하려고 애를 썼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받지 않았다. 점진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보자는 메시지도 남겨보았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우리는 결국 차를 팔아 낡은 미니밴을 사고 그 차액으로 청구서 대금을 내야 했다. 몇 년이 흘렀고 나는 점점 더 원망이 쌓여갔다. 낡은 미니밴을 몰아야 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 모임에서 그를 볼 때마다 그는 어떻게든 우리를 피하려고만 했고 나는 점점 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그가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당신은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갚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다면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거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우리가 빚을 면제해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아.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우리한테는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했다. 그건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줄 뿐이라고. 그 사람도 자기 결정에 책임을 져야지. 나는 절대로 그 빚을 면제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빚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에게 우리가 빚을 면제해주고 그 일을 잊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다시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다른 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그가 우리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선물로 주겠다고, 그 빚은 이제 면제되었다고 말했다. 솔직히 나는 그가 엄청 고마워하기를 원했다. 그가 너무나 미안해하며 정말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행동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척했다. 고맙다고 말하긴 했지만 사과하진 않았다. 몇 년 동안 나는 그를 비난하고 싶은 충동이 일곤 했다. 때로는 내가 그 돈을 투자했으면 지금쯤 얼마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혹시 당신이 궁금해할 것 같아 말하자면 15,765.27달러다. 그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 이렇게 상기시켜야 한다. 잠깐, 난 그걸 용서했어. 몇 년 전에 그가 새 차를 사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나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와, 좋아 보이네요. 제가 몰았던 미니밴이 생각나는데요. 완전히 다르지만.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상기해야만 했다. 잠깐, 난 그걸 용서했어. 그걸 내려놓았어.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그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거야.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용서하고 잊으세요라고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용서하고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이 날 때마다 스스로 난 그걸 용서했어 라고 상기시켜야만 한다. 나는 친척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 진정한 화해를 하려면 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화해는 양쪽 당사자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온전한 화해를 하려면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회개가 모두 필요하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대가도 다 치러주셨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인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회개의 정도가 죄의 정도에 비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 수준도 하나님께 범한 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 해도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선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회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성경에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다. 에서가 몇 분 차이로 형이 되었고 형으로서 아버지의 축복과 장자권을 갖게 되었다.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이것들을 빼앗고 형을 피해 도망쳐 숨었다. 야곱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고 에서가 보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다. 그는 몇십 년 동안 에서를 피해 다녔다. 두 형제는 서로 대화를 나눈 일도 없었고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야곱이 더 이상 에서를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그들은 곧 만나게 될 것이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한다. 그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려고 야곱은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눈다. 혹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더라도 다른 무리가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드디어 이 두 형제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온다. 성경에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쓰여 있다. 창세기 33장 3절.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에서에게 몸을 굽힘으로써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했다. 4절. 그것이 바로 3단계의 용서다. 이것이 화해다. 화해를 하려면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화해는 아름다운 일이다.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는 날,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이 행렬의 뒤쪽으로 간다. 한 어린 소년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마 자기 삼촌 에서에 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가 두 형제 간의 싸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아버지가 삼촌을 만나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았을 것이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겸손하게 몸을 숙이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삼촌이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는 것을 본다. 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요셉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받아들였다. 몇 년 후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문제가 생겼다.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할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양식을 달라고 애원한다. 기근이 닥쳐 그들은 매우 절박하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본다. 원한다면 이것이 그들에게 보복할 기회이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한 일을 미안해하는지 시험해본다. 형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창세기 45장 1절 2절. 요셉의 형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을 다독인다.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고 말해준다. 나는 요셉이 이미 2단계의 용서에 이르렀다고 확신하지만 이제 그는 3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린다. 그것은 내게 놀랍지 않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면 결국 우리 자신도 해방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고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기꺼이 화해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엘리자베스와 프랭크 모리스를 기억하는가? 타미 피아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들의 아들 테드를 죽였다. 타미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엘리자베스는 보복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엘리자베스는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녀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녀도 타미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엘리자베스는 타미를 만나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타미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고 알코올 중독과 싸우고 있었다. 그에겐 도움이 필요했다. 오래지 않아
타미는 술에 취하여 가석방 계약을 위반했다. 타미는 3달 동안 수감되었고 엘리자베스는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가 면회했다. 타미가 석방되자 엘리자베스와 프랭크는 그와 관계를 쌓아가며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모리스 부부와 타미는 차를 타고 그들의 교회로 갔다. 거기서 프랭크 모리스는 아들의 살인범에게 세례를 주었다. 모리스 부부는 지금 타미를 자기 아들처럼 여긴다. 그들은 주일마다 함께 교회에 가고 밖에 나가 점심을 먹는다. 종종 만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볼링을 하기도 한다. 타미는 매일같이 그들에게 전화를 건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할 화해의 이야기가 있는가? 당신이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선을 베풀고 화해해야 할 원수가 있는가? 그는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은혜가 당신의 상처보다 더 크다. 그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면 된다. 은혜가 더 크다. 카일 아이들먼.